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침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막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하고 침례랑 혼용 같이 해서 쓰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말하면 침례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세례라고 쓰지 해외에 가서나 이렇게 그 번역된 걸 보면 다 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데 왜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나요? 성경은 뭐 1.1획도 틀린 게 없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성경의 원문이 틀린 게 아니라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을 옛날에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뜨겁고 이런 복음의 근원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대원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신앙인이 그때 평양 중심으로 많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 번역을 할 때 지금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장로교회가 우리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득세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장로교가 크게 번창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로교가 크게 번창을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침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웬만하면 그때 당시에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세례라고 표현해서 지금도 우리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에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원래 원뜻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본교에서도 자막 처리를 할 때 침례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딱 이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와가지고 보면은 그걸 다 갖다 붙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침례라고 나와 있는데 세례라고 나온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의도 순복음의 특징,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은 다른 여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행되는 그 성경에는 야훼라고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두에 혹시 침례에 대해서 헷갈릴까봐 또 다시 한번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 또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6월절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지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내려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또 이렇게 겁도 먹고 불편하다고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는 혼입을, 그러니까 거의 옷을 벗은 상태에서 더웠으니까 옷 벗은 자세 그냥 혼입을 덮고 자는데, 야, 저 사람이 제자예요. 그랬더니 그 옷을 그냥 거의 뭐 나체식으로 막 이불도 그냥 거의 버리다시피 해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하고 창피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겁을 먹어서 어떡하지? 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야,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불편하고 겁을 많이 먹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 계시는데, 예수님 명령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것도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특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해도 안 변하고 이틀 해도 안 변하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없는 시간이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이제 표현을 좀 못하는데 그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성경학교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 여기다 불 하나씩 올라간 것 같이, 사람 머리 불 하나 올라간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이게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그 무섭고 또 두려웠던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목숨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예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하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재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뭐냐? 여러분, 성령 침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 침례의 외적인 증거는 방언입니다, 방언. 목사님, 요즘에는 피터 와그너 박사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 세례 방언이 증거가, 침례의 방언이 증거가 방언이냐? 방언이 아니고 다른 건 없냐? 요즘 은사주의여서 병 고치고 그런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 침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는 성령 세례의 증거,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방언이 그거로만 한정되나? 요즘 세상이 어떠는데, 세상이 변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소속해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는, 쉽게 해서 장로교, 감리교 하는 그 교단에서 말하는 원칙은 뭐냐?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방언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할 줄 아세요? 할 줄 알죠. 할 줄 알죠. 그럼 성령 침례 받으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의 징표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심을 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각자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그래서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그 어머니가가 그 딸이 프랑스에 살았는데, 그 프랑스에 사는 딸을 위해서, 그 외국에 살고 있는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래서 기도해줄게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딸은 프랑스어서 살고 있지만,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프랑스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언을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적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때
어떤 이 성령 세례의 증거는, 성령 침례 증거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사를 갈 때 그 방언이 나온 그 나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다고 뭐 장로교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의 증거, 성령 침례의 증거의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왔다, 그걸 확정할 수 없는데, 이 아주사 거리에서 그런 방언의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런 방언을 할 때 그 나오는 그 나라 말에 나온 그 언어에 있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맞고 틀리고 아니라 그때의 흐름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증거의 방언을 하면 분명히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다른 말로 이야기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정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 내용의 대답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어떤 권사님이 중국어로 방언을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를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으나 내용이 뭐 기도하는 내용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다 놀라워 의혹하되 서로 가로되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랄랄랄라 막 하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오이 저 뭐야,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 왜 저러지? 술 취한 사람 같아.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에 기도하고 막 있으니까 엘리제사님 그걸 보니, 야, 쟤 술 취한 여자가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세요. 지금 교회에서 무슨 술 취한 사람이 여기서 있어, 막 나가요.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런 술 취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 방언을 하면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을 보세요. 자기가 움직여요? 자기가 말해요? 몰라요. 뭐 속된 말로 때려도 나 때려도 안 아파 때려봐 이런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게 표현을 할 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가면 홀리다운이 있어요. 홀리다운. 뭐냐면 막 뒤로 넘어지는 거 있죠. 막 방언하면 너너너너 막 해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홀리다운이라고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할 때 나오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침례. 그냥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말과 다른 데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딱 있으면 한 번 받으러 끝나냐?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받을 때 얘기가 뭐냐면 술 취함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술 취한 사람 보면은 표현이 적절치는 못하지만 이해를 돕게 말하는 거니까. 조금 먹은 사람은 그냥 있다가 뭐 자기가 좀 제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임하면, 이 방언이 임하면 처음에 조금 변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했고 그 임함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임하신 증거가 뭐예요? 성령 침례,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창피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뭐 직분장 장로님들은 그런 건 없겠지만 재직들인데도 이렇게 그 방언을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 교육자 중에서도 이렇게 신규 때 이렇게
기도 가거나 이렇게 통성기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잘렸죠. 저는 민수영 전도사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많이는 아닌데 몇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 하지 않고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는 방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도 하지만 어느 순간 모르게 방언으로 하고, 방언으로 하다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할 때 더욱더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성령님과 더욱더 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증거가 되는 거죠.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거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침례할 때도 나타나고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재림주, 내려오신다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과 더욱더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과 같이, 바람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되어 있는데, 불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면은 어둠이 싹 무너져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은 싹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언제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르게. 지금 불을 켰지만 불을 꺼보세요. 언젠가 모르게 그냥 쑥 어둠이 와요. 또 불을 딱 켜면 어느 순간 없어지게 또 어둠이 없어져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은 떠나는 거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울증 있는 사람 보셨어요? 있어도 기도하면 없어져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는 누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받을 때 처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방언이 나온다는 것은 은사 방언이라고 해요. 뭐 통역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처음에 했냐 두 번 했냐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 여의도 순복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다? 방언이다. 뭐 다른 여러 교회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방언을 못 하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제가 선물이 준비가 됐으면 여러분 다 주면 좋겠지만 준비를 못하면 부족하면 어떻게 다 못 준단 말이죠. 하나님 다 줘요. 여러분 다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선물을 줘도 내가 나름 나 때는 저 딴에는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드렸어. 근데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받는 사람 있죠. 나 이거 집에 있는데 왜 주세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주겠어요 여러분? 안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준단 말이죠.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방언 받고 싶어. 예전에도 보면 있어요. 저희들 막 들은 얘기는 어떤 지역장님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뭐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전에 막 지역 구역 예배 드리면 사람들 많이 모였잖아요. 아니 얘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야? 나 올라갔다 올게. 어디 가는 거예요? 오살리기동 가는 거예요. 내 짐 싸도 기다려. 나 바다 갖고 올게. 하나님 제발 나도 좀 주세요 하더니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적이 있냐면 제가 어느 교구에 있을 때 어떤 나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나이 한 80세 정도 된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구장이니까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 저한테 은밀하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창피한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자기 여태껏 연조가 있는데. 근데요 우리 청라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쪽팔리고 마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받으면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돼요. 회개기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우리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일 때 같이 딱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평목사여가지고 내가 대교장한테 얘기했어요. 대교장님, 우리 성도가 이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정인을 찝으면 오해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 통성기도 할 때 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머리에 안수해 주거든요. 안수해 줄 때 우리가 거기서 한번 기도할 때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안 되시면은 와서 이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해주신 거예요. 오늘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냥 거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우리 심영선 목사가 부탁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교장님이 그 말 하지면 안 되지. 특정인을 찢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잖아요. 또 어떡하나. 그래서 엄청 기도한 거예요. 그때 잠깐이긴 하지만 주야 막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분이 누가 보면은 뭐 구탄 줄 알겠어. 막 이러더니 이러더니 갑자기 뭐라라라 하더니 뒤로 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하면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본 게 처음이네 또. 홀리다운에다가 막 하는 걸 한 번에 본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 대교장이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빨리 끊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게 멈춰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막 하도 안 되겠더라고. 끌어. 그래서 저 끝으로 갔어요. 이제 예배는 드리고 근데 저 좀 가니까 좀 진정해지더라고. 그랬더니 방언을 하는데 기도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막 속에 막 있던 게 이제 풀린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 표현이 목사님 이거 뭐를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자기가 또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기도를 잘하시고 그 다음부터 삶이 좀 바뀌더라고. 이게 방언이 준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방언의 유익이에요. 방언의 유익. 우리가 이렇게 막 소원하고 하면 방언을 받는데 그럼 방언이 샬라샬라하고 뭐 따다다다 하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그랬다고 한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 옛날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야 옛날에는 이렇게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방언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일로 앉아봐요. 앉아봐. 자 따라해봐요. 따따따따 해봐. 네 따따따따 3번 해봐. 따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 붙여서 해봐. 따따따따 계속 해봐. 따따따따따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의도적으로 하면 되겠냐고 이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방언 받기를.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저 구석에 창피하니까 이렇게도 하고 창피하니까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게 방언이 빡 터지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방언을 다른 때 보면 아까 표현도 그 술 취한 사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표현도 이상하고 보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왜 방언을 하라고 해갖고 하나님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방언을 저기 하신다고 그러고 성령을 준다고 하고 왜 그러셨을까? 응? 방언을 하면은요 뭐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비밀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비밀적. 그래서 이거는 또 그냥 들으세요. 그냥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나한테도 어쩜 분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게 글로 써져요. 글로.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써주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읽어주려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아셨죠? 뭐 마귀는 글 몰라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게 아무튼 들어요. 아무튼 조용히 하세요. 그들은 자기가 아주 중요한 일 있으면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러고. 왜? 비밀적으로 하나님하고만 나하고만 얘기하는 게 방언이에요. 사람들 들어도 알아요? 내가 앞에서 기도 모르잖아요. 마귀도 못 듣는 것이 이게 방언 기도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긴밀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저기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은 이거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중요한 거라 저 위 자막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내가 아는 그 권사님은 그때 자기 중요한 일 뭐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 입 안 내요. 막 방언을 얘기하고 글로. 아셨죠? 맨날 이래. 봐요, 봐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게 뭐냐면은요, 사모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마귀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니까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옛날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 그 사람은. 왜? 말하면은 싸움 나니까 막 누가 건드니까. 그리고 손수건으로 막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딱 와가지고 딱 그분이 딱 오면은 딱 이 손수건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네. 네, 알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도 듣지 못하고 사람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것을 내가 뭐 이렇게 한 거야? 목에 힘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냐면 신앙의 집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벽돌 하나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벽돌 한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벽돌 한 장이 잘 만들어지겠죠. 근데 엉성하게 하면 만들어졌으니 만지면은 우그러드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라는 건 이 벽돌 하나를 만드는 마음으로 쉽게 해서 도자기나 이걸 막 멋있게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하면 이 벽돌 한 장 신앙의 덕이 깊어지는 게 내 신앙의 집 이게 하나하나 벽돌이 하나하나 잘 쌓아지면 어떻게 돼요? 크고 좋은 집이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또 많이 알고 있지만 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죠? 돼지 삼형제 집 짓는 거, 예, 뭐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하나는 벽돌로 짓는 거 뭐 편해. 뭐 세상 편하다고 그냥 큰 형 둘째 형을 이렇게 했는데 집 짓는데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막 정성을 들여는 벽돌은 불을 해도 잘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개인의 신앙의 자리. 아까 자기 집 짓는 걸 벽돌 같듯이 개인의 집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 내가 말하는 지금 성도는 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설교도 좋은 설교 듣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신앙도 커지고 개인적인 신앙도 커지고 더 모든 것이 다 쭉쭉쭉쭉쭉 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방언을 하면 이제 지금 우리는 없지만 드물어요. 드물어. 뭐가 있냐면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그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거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된 경우도 있어서 방언을 한 사람은 많은데 방언 통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할 때 이런 유익 속에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찬미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의도 교육자들 보면 앞에 가서 통성기도해요. 통성기도 보면 이 한국말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요철야 끝나면 이쪽 강대삼하고 저 옆에 그 사회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한 30분 동안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여자 교육자들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종이 한 장씩을 갖고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할 게 없으니까 읽어야 돼. 이게 기도를 읽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뭐 시간이 30분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그냥 쭉쭉쭉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1시간 할 수 있겠어요? 1시간 할 수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서 대단한 분이야 그분. 1시간 동안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없이 정말로 관계없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함에 있어서 불편함도 느끼고 제한적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안식과 상쾌함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식과 이 상쾌함이 있다라는 거.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안식함과 상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그래서 이거 맨날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그 큰 얼음 위에 이만큼만 있다고 해서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분의 9는 잠겨져 있다라고 해요.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레드선 해가지고 네 뭐가 보여요? 네 거기 가셨죠? 네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뭐 괴로움이 있어요? 뭐가 보이나요? 다 어디 있냐면 이 잠재의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라우마도 있고 뭐 그런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울고 있는 애를 데리고 나와서 위로해줘야 그것이 치료가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상담하는데.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 모든 것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아까도 있으면 내가 막 넥타이 묻히고 다니면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닦아주더라고. 이렇게. 칠칠맞게 그 말은 안 하고 하게 해주시더라고. 고맙죠. 뭐.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다고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식과 평안함,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속에 있는 게 깨끗하게 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왕하면 여러분이 방언기도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못하신 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하나님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주세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있냐면 그런 거를 이제 그 여름 수련회 같을 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아이는 한 5명이 갔어요. 5명이 갔는데 한 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4명이야. 그러면 이 5명 중에는 이상한 애가 누구예요? 이상한 애가 안 받은 애가 4명, 받은 애가 1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걸 좋아하는 게 맞는 건데 안 받은 애가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얘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청년부 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방언 막 얘가 얘기하니까 아유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제가 옛날에요 초등학교 때 방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했는데 친구들은 안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입 막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멸돼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성회 같은 데 가면 방언 받고 와. 방언 받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방언 받으면 기도해야 된다. 좋은 거야. 못 받은 친구 니들 다음에 가서 받으면 돼. 이렇게 해서 해줘야 애들이 으쌰으쌰 받는 거지. 애들은 방언 정말 받아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놓고 한번 했거든요. 방언 그때 아는 교육자가 이 여름 수련회 한번 해달라고 와서 성령 집회를 한번 해줬어요. 내가 안 할 것 같죠. 애들이 더 뜨거워요. 막 그때 방언 터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준비지를 얼마나 했겠어요. 막 애들은 막 하는데 1, 2학년짜리 방언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방언 못 받은 친구 괜찮아. 다음에 받으면 돼. 받은 친구를 축복해주고 더욱더 같이 기도하면 다 같이 방언 받을 수 있어. 그럼 방언 받는 게 받은 사람에게는 안 받은 사람 그게 됐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받은 사람들은 이게 받는 게 좋은 건데도 친구들이 안 받으니까 입 막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받은 사람은 축하해 주시면은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방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방언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만 이것이 지속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 때 가장 쉽게 얘기되는 그거잖아요. 자동차라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자동차 오늘도 저 기름 넣고 왔거든요. 자동차를 운행할수록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번아웃 된다,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 기름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채우지만 이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채우면 우리가 더 기쁨으로 방언과 또 성령 세례의 증거, 성령 침례의 방언과 또 은사적인 방언, 통역하고 여러 가지 방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채워 쓴 만큼 채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껏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고백이 지속되는 거죠. 왜? 그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대번에 나오는 게 하는 게 불평이 많아요. 사람이 희한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야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말하면은 저는 이제 본교에서 사역할 때 이 기도 제목 낼 때 그런 기도 제목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 뭐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성령 충만하고요. 하고요. 그 기도하지 말고 다른 기도 정확하게 내세요. 사람들이 제일 말하기 어렵고 제일 편하게 기도할 때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 받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사람의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